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 세 권의 책은 쓰여진 시기가 상황이 같은 상황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끔찍하게 진행됐던 그런 시절에 쓰여졌던 성경이 마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을 드러내면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박해가 너무 끔찍하고 개죽음 당하듯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박해가 두려워서 내 색깔을 숨기자니 수치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면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하는 내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 괴로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색깔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저 죽음을 당해야 될까? 저 수치를 내가 겪어야 되는 건가? 그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결론을 먼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있다.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을 수 있는 거냐? 다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게다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직접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어려우면 그때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미디안 족속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면 그리스도가 이때 짠하고 오셔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지. 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라고는 하는데 해방을 안 시켜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구원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오셔야 되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돼.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세상 잠깐 살고 떠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는 외로울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람이 목말라서 한 번 만나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헤어질 때는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고 헤어지지 말고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그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시간만 있으면 TV를 자꾸 켜게 될까요? 왜 시간만 있으면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고 누군가와 만나서 같이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왜 우리는 자꾸만 스마트폰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까요?
왜 시간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싶어 할까요? 정말 나는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디겠어. 난 술이 너무 좋아. 진짜 술이 좋다면 혼자서 술 사다 마셔도 돼요. 그런데 왜 만나서 마시냐는 거죠. 외로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장소는 주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왜 뿌리치지 못할까요? 만남이 있기 때문이고 외로움을 면할 수 있다는 내면의 자기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감옥에는 안 가도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죄인은 죄에서 해방되어야, 죄에서 구원받아야 드디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리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나름 정직하게 살고 나름 바르게 살고 나름 깔끔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는 걸 꺼려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격이 까칠하고 좀 남한테 욕도 좀 할 줄 알고 못된 짓거리도 좀 해보고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 고백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착하게 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만 해봐. 이런 자기 의가 꽉 차 있어가지고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향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 나름 착하게 산 사람들은 정말 죄인됨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름 착하게 산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순순한 마음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속은 죄가 드글드글 하는데 그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의인인 척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들에게 예수님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이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죄인을 죄에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대가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 시간부로 용서하마 이렇게 한마디로 용서하신 게 아니라 죄값을 자기 몸으로 지불하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셨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으로 지불되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사망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떠안고 대신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내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고 그런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인 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빚진 걸로 말하면 예수님이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기에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되고 우리는 안 죽어도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몸으로 대신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배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매운 것이 장으로 들어가가지고 탈이 난 것처럼 배가 얼얼해지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갓난아기 때 아프면 부모치고 그런 마음 안 가져본 부모는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 말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마음 정말 많이 가졌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거든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모질게 맞으셨는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여서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정사정 없는 채찍을 주님이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패이고 피나고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예수님이 맞으셨는데 채찍으로 그게 이유가 있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플 수 있고 그런 모든 통증,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아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빚으로 말하면 우리가 빚진 게 있는데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빚 때문에 날마다 시달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갚아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플 수 있는데 그 아플 거 예수님이 대신 아플 테니까 너는 아프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가 아파야 할 아픔을 대신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았다고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질병으로 아프든지 연약함으로 아프든지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다 아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프단 말이죠. 이 아픔은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파버리신 분이시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아파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아프셨습니다. 세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금을 내주셨는데 세금 고지서가 또 날라왔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당하다고 가서 따지겠죠? 그럼 저쪽에서 할 말이 없어서 다 무마시키겠죠? 빚진 걸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빚을 또 갚으라고 누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무슨 사기를 또 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또 가셨습니다. 또 가셨을 때는 지난번 처음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웬만큼 왔었다면 이제는 소문이 동네 정말 파사하게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에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집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4명의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게 해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4사람만 이 중풍병자를 앞뒤로 양쪽에서 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동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낫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집 밖에까지 사람이 발을 들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들것에다 들고 온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다 끝나고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틀렸다. 우리 가자. 포기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나니까 그 사이로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그 사이로 내려보내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을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있었다면 이미 고쳤겠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어떤 것으로든 눌렸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사람을 달아내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분을 만나면 이 사람이 회복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병이든 어떤 눌림이든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달아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중풍병자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내린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낫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까지 보셨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죠? 그들을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중풍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할 말씀이 뭐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하게 여겼던 것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인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병 고침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병만 고쳐주셔도 병에서 해방되는 일은 있겠지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라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사함을 안 받아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친하게 안 지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싶다고 손을 딱 긋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어쩌면 한평생은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내가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사함을 안 받고도 세상은 너끈히 살아낼지도 몰라요. 상당히 외롭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죽은 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으로 살다가 끝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11절부터 15절에 그때 그 심판받는 광경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실종하고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실종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100%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자기 몸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천국에서 사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에서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사람들의 모든 죄는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지난 세월로 족하다.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온 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은 죄를 끊어야 한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잠시 보면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단절하는 겁니다. 죄를 끊는 겁니다. 이제는 죄 지으러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중풍병자에게는 본인이 생각해도 남들이 생각해도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병나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지만 병 고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하게 서서 내가 죄 짓고 살아온 모든 삶을 고백하고 이제는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작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때묻히고 죄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죄와 단절되고 죄를 끊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그런 삶의 길로 접어들고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시급하게 여겼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형통한 관계,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 내 자신, 이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끊어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친히 우리 죄값을 몸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살지 못한, 죄인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무지막지한 죄값을 지불하시느라고 그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끊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끊기 원합니다. 죄가 된다면 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돌아서기 원합니다. 거절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